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칭의, 이 칭의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표적이 되는 그 할례하고 믿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그 14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롯이 이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왕들로부터 롯을 다시 이제 구출해 갖고 오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왕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이제 다시 데려오고, 그 다음에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5장 1절 가서 보니까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지금 여기에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다 이렇게 패배시키고 그리고 롯을 찾아왔는데, 혹시 이 왕들이 다시 연합을 해갖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침략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 롯을 다시 뺏어가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 후에 주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이 15장 이제 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죠. 도대체 내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3장 15절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대목이 있거든요.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씨인데 특별히 어떤 씨냐 하면 아들에 대한 그와 같은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아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이렇게 그 여러 왕들이 다시 침략하지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그 우려로 인해서 걱정하기도 했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씨를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제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지요.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여기 순서를 잘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씨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근데 지금 아직 씨가 없는 거예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내게 씨를 줄 텐데 그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된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는 그 실질적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되리라. 그런데 아직 성취가 안 됐거든요. 약속만 주어졌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영어로 가서 보면
he believed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믿든지 어떤 인격체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 인격체가 한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다시 하면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상속 유업을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거기에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은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왜 믿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고 하는 그분의 인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거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씨를 주는데 그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아직 지금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간에는 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 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보는 걸로 나아가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씨를 보지 못했잖아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별들처럼 많게 그 씨를 지금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그 faith 영어로 얘기할 때 faith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해서 성경이 어디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3절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서 창세기 15장 6절은 이제 이렇게 덮어두시고 로마서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런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로마서 이 4장에 있는 말씀 또 로마서 4장 3절에서 또 9절에서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갈라디아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야고보서 2장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로마서 4장 3절부터 이 말씀이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고 칭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칭의와 할례와 그 다음에 율법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세 이후부터 율법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그래서 모세 이후 사람이 있고 모세 이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 사람은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6절, 7절, 8절에는 모세 이후에 율법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다윗을 예로 들어서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할례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외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로마서 4장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자, 근데 그 로마 교회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지금 묻는 거예요.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2절 가서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말은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적었고 그 다음에 2절은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제 들고 나오냐 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뭘 얘기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느 회사나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에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은 그러면 보수 아니면 품삯을 줍니다. 200만 원, 뭐 100만 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그런 직장에 다니면 300만 원 하고 월급을 주거든요. 그 월급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일에 대한 대가로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4절에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요. 내가 일한 것만큼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세요?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저와 여러분 같이 경건치 아니한 자, 이 경건치 아니하다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어로 가서 보면 ungod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가서 보시면은 5절에 ungodly, godly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on이라고 한 un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인 자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사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또 다른 이야기로 쉽게 얘기하면 죄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늘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죄를 짓는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해서 영어를 가서 보시면 coun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카운팅 해준다는 거예요. 카운트는 센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뭘 받습니까?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은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은행 계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은행에서 돈을 세는 그와 같은 용어입니다. 돈을 셀 때 사용하는 영어로 돈을 센다고 하는 거 카운팅 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카운팅.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시킨 사람이 돈을 세 갖고 그 사람이 은행 계좌에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썼어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의 계좌에 의로다가 여기면서 그의 계좌에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다가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행 계좌로. 그렇게 넣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카운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들을 누구의 계좌로 넣느냐 하면 예수님의 계좌로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죄가.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계좌로 하나님이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약속을 지금 받았거든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씨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씨가 아직까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씨가, 내 육신적인 것과 같은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이렇게 많으리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거짓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그에게 의로 인정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늘 어기는 사람들이고 항상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는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의는 사람의 행위로 살 수가 없는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은혜, 그 의는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이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햇빛을 늘 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돈 주고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을 주고 사라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햇볕을 살 수가 없고 공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 100%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 돼요. 일을 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 지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쯤을 더 기다리냐 하면 14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이가 얼마쯤 됐냐 하면 85세쯤 됐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를 더 기다렸냐 하면 15년, 14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가운데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고, 그 씨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1948년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 나라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와 같은 백성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게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펜을 가지고 4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편 32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은 언제 지은 거냐 하면 다윗이 극도의 사악한 죄를 졌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남편이 있는 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강제로 취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적진으로 내보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다윗이 저지른 그와 같은 그 악을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무언가 어떤 공로를 쌓거나 행위를 하거나 선하게 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단 대언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기록한 시편이 시편 32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이 돌아가 보세요. 어떤 남자의 아내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그 남자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죽어요. 결국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엄청나게 사악한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도망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야 될 그와 같은 심정이고, 그 다윗과 같이 마음이 이렇게 여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그 죄악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다윗이 뭐 울고 불고 용서해 주십시오, 뭐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행위를 한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다윗의 심정을 느끼면서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율법 이전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됐냐?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율법 시대에 살고 있던 다윗을 예로 들면서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냐 하면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자기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계좌 속에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순결한 의는 우리의 계좌로 하나님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넘어가셔서 이제 9절로 넘어가시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에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나와 있고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아니면 또 과거의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할례의 표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표적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주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 바울의 펜을 들어서 할례 받는 거 하고, 아니면 율법을 받는 거 하고, 율법을 가진 거 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그 내용을 로마서 4장 9절부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할례를 받기 전 14년 전의 일입니다. 14년 전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85세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을 고안해서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서 애를 주는 게 아니고 사라의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는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몇 세에 낳냐면 86세에 낳습니다. 그 아기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 아기는 아니다. 그거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방법대로 나온 거고 내가 줄 아기는 아니다 해서 하나님이 얼마를 더 기다리게 하냐면 13년을 더 기다리게 합니다. 13년? 그래서 오늘은 왜 13년을 기다리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주는가? 그 내용을 여기 로마서 4장 9절부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9절은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 복됨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만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냐 이거예요.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방인들에도 이와 같은 복됨이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는데, 자 그러면 10절 그런즉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참 이게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 전쯤에 한 2000년 전쯤에 왜 하나님이 지금 13년을 또 왜 기다렸냐가 지금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의롭다 하신 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그랬다 그랬습니까? 85세 때. 그렇죠? 근데 할례를 지금 받은 거는 99세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걸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할례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때 의롭게 됐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14년을 기다렸다가 지금 할례를 받게 하신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땐 유대인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이방인인 상태에서 무할례자일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의롭게 돼.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 그 이야기도 하면서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오냐?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데 여기 할례 사건도 지금 똑같다는 거죠. 왜 갑자기 할례를 받게 하시느냐?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할례 받은 자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할례를 받았다, 무슨 공로를 내가 행해서 의롭게 됐다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할례 상태에서 이방인인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을 해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할례 왜 받은 거냐?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99세 때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왜 받은 거예요? 85세 때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봉인하는 표적을 하나님이 할례로 주셨다는 겁니다. 할례로.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이게 누굽니까?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도 될 뿐만 아니라 믿음 면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면에서는 이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믿음의 의를 병인한 표적이 이제 할례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할례로다가 우리의 믿음을 봉인하는 거는 쌓아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걸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쌓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가서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로 봉인하세요? 성령님으로 봉인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봉인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구속이 될 때까지, 우리 몸이 부활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것과 같은 몸이 될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보증이 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또한 봉인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지나서 보면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골로새서에 가서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어떤 할례가 나오냐 하면 2장 10절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받았냐 물으면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할례를 받았냐?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어디에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그와 같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 몸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온 몸에 할례를 받았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해서 성령님의 침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성령님 안으로 푹 잠기는 겁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것 같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사람이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와 같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손으로 이와 같은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할례를 자랑하지만 우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의 전 인격체에 우리의 마음에 받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봉인하는 것과 같은 표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얼마쯤 지나야 모세가 나와요? 500년이 지나야 돼요. 아직 50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도 있다 그러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자랑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냐 그거예요. 가만 보니까 어때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시고 율법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단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의 할례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정을 하셔갖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중에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신약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나하나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점진적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제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율법 없이 칭의 의롭게 됐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이 율법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육체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이런 할례 행위가 없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저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할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할례의 아버지예요. 육신적인 조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유대인이라 해도 육적인 그와 같은 조상을 얘기할 때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거든요. 저게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인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한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은 자손이다.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인 그와 같은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의가 인정되게 하려 하며 12절 또 잘 들으세요. 12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잘 들으세요. 12절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할례자들에게 속해야 돼요. 먼저. 그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믿음을 소유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았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지만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았어도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 믿음, 그렇죠?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인격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믿은 그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지금 저 땅에 돌아오는 것은 저것은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내가 내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는 왜 그래요? 땅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기 돌아와 있는 것이고 저 가운데서 어떤 사람만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구원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 받는 겁니다. 어떤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 믿음,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 내 공로와 상관없는 믿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해 주십니다.